세상의 창조자 되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찬양할 때 일어나서 좀 했었으면 좋았을걸.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죠? 자, 허리를 한번 돌리시고요. 자, 일어난 김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한번 누가 왔는지 한번 보시고 인사를 간단하게 좀 나눠봅시다. 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한참 남았다는 뜻이에요. 자,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10주 동안 우리 다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리플로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역류 아니냐. 리플로우예요. 거기서 같이 다룰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원래부터 이제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뭐 수련회와 기도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련회 주제도 기도로 가면 좋겠고, 근데 수련회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련회가 중간에 딱 들어가고 앞뒤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지 저도 몰라요. 기도에 대한 수자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제 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게 정말 많구나,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련회 2주 전이에요. 오늘 하고 다음 주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 갑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예열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한 서론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수련회 가서는 그 중에 중요한 주제 한 가지만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4번의 설교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수련회 다녀와서도 이어서 다른 남은 주제들을 쭉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제목을 뭐로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냐, 여전히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현대 시대에도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과학 시대이죠. 과학 시대에서 이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종교의 대표적인 행위인 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대 문명이, 인간의 문명이 발전되기 이전 원시 시대의 산물이다. 그건 인간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거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이 치잖아요. 그게 메커니즘을 몰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의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번개가 칠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여전히 누가 기도를 하냐. 이제는 과학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술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 뭐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어떤 철학이나 사상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뭐 일부는 동의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현대 시대에도 기도는 여전히 남아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자. 기도는 뭐냐? 자기 성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타자에게 무언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이런 거는 계속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현대 사회로 갈수록 자아 분열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그래도 남지 않겠냐.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전통적인 기도 개념은 아니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대 시대에는 기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를 쭉 둘러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전히. 자,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죠? 한 75억에서 80억 정도 이게 달려가죠? 그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85%입니다. 세계 인구의 85%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종교를 불문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전히 세계 인구의 85%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여러 종교를 봐.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루에 3번 기도하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라마 불교인들, 여러분 원통 같은 거 본 기억이 나나요? 마니차라고 하는데 원통을 돌리면서 한 바퀴 돌리면 기도가 된대요. 이렇게 기도하죠. 뭐 불교인들도 불공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지요. 무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 치성을 드리면서 기도해요. 무당이 하는 굿이나 고사도 기도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85%가 종교인이고 종교인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들은 기도를 해요. 이거를 호모 오란스, 기도하는 인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재미난 사실은 무신론자들도 기도해요. 이게 조사한 통계가 나오는데 2004년에 나온 그 논문에 의하면 무신론자들 가운데서 30% 정도가 가끔 기도한다 그래요. 왜 기도할까요? 뭔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신이 없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죠. 이 사람들 17%가 정기적으로 기도한대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아무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조사한 거예요. 무종교인들 중에서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38%가 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대요. 그 종교는 같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신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38%가요. 그 중에 상당수가 개인적으로 여러 종교 행위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예배나 기도나 뭐나 뭐 이런 것들의 한 가지 정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무신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현대 시대에는 기도는 다 사라질 것이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종교인뿐만이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사람들은 왜 기도할까? 그렇죠?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왜 자꾸 넘어가죠? 기도는 의존성의 발현이다. 사람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죠. 현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그래서 지식이 엄청나게 쌓여도 결국 발견하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더라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더라죠. 그러니까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수록 더 모르는 것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에요. 맞죠?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그와 오히려 더 몇 갑절 모르는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의존할 대상을 찾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격적인 신이든 아니면 어떤 미지의 존재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외계인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된 외계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 확신을 가지면서 외계인과, 그래서 외계인과 계속 교신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좀 꽤 많습니다. 외계인과 교신을 하려고. 그래서 외계인에게 뭔가 바라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돼요. 특별히
자기가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게 누구든 도와달라는 말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이 한계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 계속 간청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예요. 자, 이거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 넘어가네요. 기독교인들도 기도의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성경을 제가 이제 계획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번 쫙 훑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PPT는 준비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족장들을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가 족장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좀 보면 계속 기도하는 걸로 나와요.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주목해서 못 봤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더라, 갈대우르를 떠났더라, 가나안에 정착했더라, 이삭을 낳더라, 이런 얘기지. 아브라함이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기도했던 내용들을 주로 못 봤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이 계속 기도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찍었죠. 이삭도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리브가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해서 얻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계속해서 그 일생을 보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데 그 과정마다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책임져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무슨 얘기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구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종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죽이겠다라는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매일 정한 시간에 다니엘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구약 성경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짠 해서 뭔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시는 거죠. 야곱, 에서와 이제 화해하려고 그럴 때 밤새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은 해를 멈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죠. 적군과 싸우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 이 적군을 다 멸절시킬 수 있을 때까지 좀 해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응답합니다. 한나가 역시 또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죠. 우리가 봤던 엘리야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된 신인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비를 내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결과로 비가 내려요. 여기에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살아나게 하고요. 이스라엘 쳐들어온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또 역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도의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시리아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군사들을 다 물리치시죠. 그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죽을 병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을 이 둔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죠. 그래서 수명을 연장받아요.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기고요. 느헤미야
이스라엘 이제 멸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귀환하지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가서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성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서를 보면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순간마다 적절한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을 완공을 하게 돼요. 자, 구약 성경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구약은 그냥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만 구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에피소드들을 구성하는 밑바닥, 몰타르 같은 내용, 것들이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신약에 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익숙하게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예수님께서 신이죠.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동안 계속 기도를 해요.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루 기도하셨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죠. 헤어지신다 또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죠. 여기 외딴 정도 또 기도하죠. 제가 더 있는데 그냥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짬이 나면 계속 기도해요. 짬이 안 나면 밤에 기도해요. 그게 또 안 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언제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뭔가 할 때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선택할 때. 12명을 선택할 때 그 전날 밤에 기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고 선택하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내용, 이건 뭡니까?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들. 이게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오는 이제 뭡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그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일상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 뭐 우리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원수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또는 나중에 이제 이것도 생각하겠는데 우리가 너무 어떤 문제에 눌리고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나와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상황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죠. 주기도문, 그죠?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그걸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수님의 본을 봤던 제자들이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맨 마지막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죠.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라는 얘기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늘 자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 사귀나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 위기가 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역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들은 또 자신들이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또는 예전 개혁성경에 의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죠. 에베소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 전체 다 봤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쫙 빠르게 훑어봤어요. 그렇죠? 맞아. 어떤 관점에서 봤습니까? 기도의 관점에서. 맞아. 창세기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 것이에요. 신약 시대 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계속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기도는 기독교에서 또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 내용을 딱 빼버린다면 성경은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빠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는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 기도하죠? 다양한 모임에서 기도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요. 또 기도 모임도 있기도 하고요. 우리 예배 시간에도 지금 기도를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근데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건 이제 기도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제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어가 봐야 우리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뭐가 문제예요? 이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독교인이 됐을 때 처음부터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하나의 교회 처음 오면 이제 기초 제자도라는 걸 하잖아요. 거기에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원래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도 처음에 성경 공부 이렇게 할 때 거의 기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초기 단계부터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 자주 배워요. 그리고 여러 모임에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자, 요게 익숙함의 함정이에요. 익숙하다고 잘 아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죠? 근데 이 오류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간구기도 하죠.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혹시 기복신앙 아니에요? 기복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거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아직도 그렇게 주십시오 기도해요? 여러분의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기도해도 돼요?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먼저 다 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너희가 간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 근데 왜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다 안다면서요. 근데 왜 기도해요? 하나님 왜 또 기도하라 그래요, 괜히? 이거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일을 다 진행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그래요. 그거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나의 필요는 뒷전으로 다 밀어놔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끝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냥 기도 너무 단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끝. 그죠? 그럼 뭐하러 열심히 또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던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되던가요?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지 뭐. 그렇게 해결하나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면 중언부언은 이게 계속 했던 얘기 반복하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요. 근데 또 다른 데 가면 반복해서 또 끈질기게 기도하래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모순되는 얘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끈질기게 계속 매달리라 그래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라 그래요. 그렇죠? 그죠? 이게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어요? 네? 하나님 목소리가 어떻든가요? 아주 멋있던가요? 들어왔어요? 뭐 어떻게 하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쌍방이죠, 그죠? 그죠?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는 혹시 독백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 정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7가지만 좀 들어본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잘 알아요? 이게 가만 보면 이게 다 기도의 핵심적인 문제하고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평소에 제가 열거했던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고민이 좀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혹시 깊이 있게 빠지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면 기도를 멈추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아니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아예 이제 이걸 뒷전도 밀어버리는 거죠. 생각하지 말자. 그냥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다 또 하다 보면 또 가끔 또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게 내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거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하신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뭐 목사님이 모르게 가면은 어떤 대답이죠? 기도도 안 하는 놈이 말이지 뭐 그런 거나 생각하고 있어. 기도 열심히 해. 하다 보면 알게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 알게 되든가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결론 뭐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 탓으로 돌립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네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믿음이 기도 응답 못 받았지. 네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럼 모든 게 다 우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도 다 결국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다 내가 잘못한 탓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이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 기도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제가 제기했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다음 가족 모임에서 이거 한번 나눠보세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눠보시게 되면 뭐 어떤 문제는 좀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균형을 잃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기도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주제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균형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첫 번째는 액츠라고 하는 거, 이거 아마 기도에 관한 책이나 이런 거 가르침할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뭘까요, 이게? 기도의 4가지 요소.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맨 마지막에 있는 서프리케이션이 간구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이것만이 아니라 어도레이션 찬양이 있고 컴패션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게 있고 땡스기빙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다 기도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4가지 다 합니까?
찬양과 감사와 죄의 고백과 간구를 다 합니까? 아니면 간구로 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 바빠요, 바빠. 내가 이거 다 할 결혼. 하나님 다 아시죠? 됐죠? 자, 요거 바빠요. 이렇게 갑니까?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잃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마다 이 네 가지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네 가지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하나, 둘, 세 번 하게 되면 이제 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작 해야 될 기도 내용을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너무 형식을 따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또 들어요. 이 순서를 맞춰서 가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 기도에서 이 네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추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대부분 혼자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까 성경 구절을 좀 봤죠. 성경에 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예배 가운데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 말고 그냥 기도를 위해서만 모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죠. 물론 혼자 기도하기가 안 되니까 그냥 모임에 가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모임까지 가.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와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함께 나오고 각각이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취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사이에 약간 뭔가 대립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어떤 걸 필요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너의 필요만은 막 위해서 간구하냐? 그러지 말아라. 그건 초보자지. 우리는 좀 더 성숙해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내 필요를 자꾸 내려놓게 돼요. 근데 그러고 기도하고 나면 뭔가 찝찝하거든요. 나는 이 필요가 분명히 있고 이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구하라 그랬고 또는 너의 필요도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까?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쪽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를 했겠죠. 그렇죠?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급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하죠. 이게 기복신앙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기도도 진짜 본질적인 기도,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교제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근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세워놓고 네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쏟아내고 아멘 끝 하고 돌아서서 나온 거 아니냐. 이게 무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냐.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기복신앙인 것처럼 비판하는 일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신앙에 연륜이 쌓이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책들이나 가르침 나오면 괜히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귐의 기도, 교제하는 기도, 만남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걸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되던가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잘 되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게 분별이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우는 건 배우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돼요. 결국은 도로아미탑을 이쪽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쪽에 계속 부담이 있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부담이 있어. 그래서 그런 강의나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막 가서 듣기는 해요. 근데 안 돼.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적당히 그래서 중간 수준에서 타협하고 그냥 지내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액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개인기도 합심기도 하나님 뜻, 우리의 피로 간구하는 것, 대화기도 간구기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삐걱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종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해결이 하나가 안 되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못 나가는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기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우리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나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처음 초신자 때부터 교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늘 기도했잖아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모임 끝날 때 또 기도하고 이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익숙해요. 아, 기도가 중요한가 보다. 근데 물어봐요.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를 잘 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이제 시선을 회피하기 시작하죠. 이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해요. 제가 정색하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회피하겠죠. 그죠? 기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일주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 예배에 참석하니까 일단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했던 기도는 여러분 다 참여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면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혹시 기도하는 시간이 사람들이 있을까요? 경건의 시간, 큐티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짧게라도 기도를 아마 할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건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요게 또 바쁜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따져보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또 가다 보면 뭔가 또 넘어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시간 지키는 거 아닌가? 그죠? 내가 정해놓은 이런 거,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닌가? 큐티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아요? 매일 이게 내가 그냥 억지로 그냥 이거 지키려고 막 혹시 바리새인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 마음을 추스리해서 잠깐 쉬자. 잠깐 이제 영원히 쉬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더 큰 문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우리 아까 봤잖아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 삶을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기도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점점 기도의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래서 점점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했던 무신론자들의 경향이죠. 기도가 별로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거나 또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들, 이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요 성향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능력이 많거나 독립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런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인생에서 한번 된통 당해봐야 이제 깨닫게 돼요. 인생은 혼자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절박하지 않아요. 절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뿐이지 기도에 매달리지 않아요. 자, 우리 수련회 모금 하고 있죠. 자, 지금쯤 채워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한 90% 채워졌어요. 그러면 수련회 준비 때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한 60몇 프로 채워졌어요. 다음 주 됐는데 한 75%겠다. 아직 20, 30% 남았어. 이제 수련회 준비팀에 비상에 걸리겠죠? 어떻게 하겠죠? 우리 기도합시다. 그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 큰 손이 있어.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큰 손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자고 말을 하지만 내심 될 거야. 그 사람이 할 거야. 자,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가는 어떤 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우리 삶에 늘 이런 패턴입니다. 내가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해결책이 막히는 순간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하면서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늘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매번 반복해요. 매번 실패하고 매번 좌절하고 매번 넘어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런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뭐 유명한 멘토나 상담가들한테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소문이 쫙 퍼지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 해결책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고 해결책을 받는 거죠. 기도도 다르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머리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내 몸으로 내려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몸으로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이것 없이 이것만 가도 문제고요. 이것 없이 이것만 가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궁극적인 결론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는 정말 필요해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부터 나와야 비로소 그 다음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기도의 응답이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근데 한 달쯤 지나면 그냥 우연이 된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그때 누군 숨은 어떤 손이 있었네. 이제 하나님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한 2년쯤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새로운 자극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개화하고. 근데 이게 우리 자신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기대 체험하는 것들이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사람이 모이면 이게 10배가 되지 않아요? 그죠? 100사람이 모이면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이라 그러죠. 기도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 이게 내가 체험한 것만큼 100% 되지는 않겠지만 그게 10%만 되더라도 10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100% 비슷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일 때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도움도 받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거리들 하나씩 처리하면서 기도의 대로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적절한 반응을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걸 어떻게 녹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결국 기도하는 건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또는 그 집중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공부들을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같이 고백할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각 사람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변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형식으로 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여러 방해물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여전히 기도에 미약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깊이 성찰할 때에 그 기도와 지식에 의해서 깊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녹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말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